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고난의 깊은 의미를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인물들, 성경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 시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이다. 우리가 빚어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 사건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고요. 그 지식과 사건이 나 자신의 것임을 비춰주는 거울인 줄 알고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과정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여기서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며 여기서 나는 어떻게 부활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었대. 그분이 억울하게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했고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됐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부활했대. 살아나셨대. 그 정도를 알고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사실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칼 발트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의 부활이나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60억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그가 부활했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야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그리고 그 부활의 과정에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 사건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거울로 비춰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여러분과 내 생애토록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가고 있으며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고 한편으로는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신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어느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적 삶 속에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아니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십자가 지는 삶인지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월 16일, 참 3년 전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날이었죠.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어. 우리 배가 물에 깔아앉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아니 선장과 선원들도 안전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했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그냥 가르치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건가? 점검해 보지도 않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니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보자. 정말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괜찮아, 당신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변론을 하려고 그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이 담아준 의미로 보지 못하고 국어 사전적인 의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과거 역사 속의 사건이나 역사 속의 인물이 바로 나를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 배웠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 소용은 없지 않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장로님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그 신앙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정말 바른 신앙을 점검하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 후회합니다.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때 가서 김 목사 탓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탓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건 신앙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돌이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늦은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거 아니구나, 늦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부활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부활.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죽었던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우리는 죽음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 90살쯤 되고 100살쯤 돼서 죽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죽음이라는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성경은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당신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들과 비춰보면서 나는 뭐가 다르구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자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 안목이 없어. 그들을 생각하고는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7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의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내려놓고 그 세속적인 인간관, 가치관이라고 하면 내가 제일 잘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싶고 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아니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고 믿었던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은 거기서 내려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와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대역죄인, 나라에 대하여 대역죄인 된 자를 처벌하는 기구로, 그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형벌의 도구로 그치질 않아요. 거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자기가 왕과 대적해서 살든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분의 가치관을 참가치로 여기는 삶,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냥 힘든 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느냐를 생각해보고 내가 주인 되어졌던 자리에서,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함부로 판단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러고 나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되는 특징이 뭐라고요? 평강을 누리는 삶.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믿습니까? 어느 나라를 두려워하거나 어느 나라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 있는 힘 다해서 국방을 지켜야 되고,
예, 정치해야 되고 교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를 견고한 나라로, 다윗 왕국과 같은 승리하는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거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이 가져도 몇 년밖에 못 거느려요? 100년밖에 못 거느려요.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몇 년밖에 안 걸려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잠깐뿐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환경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 가정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 사건과 만남,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해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용서하는 삶, 포용력이 있는 삶, 관용하는 삶을 산다 그럽니다. 그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부활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동안 가야 됩니다. 사흘이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내 일생토록.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키워나가면 키워나갈수록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십자가는 점점 벗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쥐고 가는 길도 3년이 걸리고요. 3이라는 숫자가 걸리고요. 그죠? 우리의 일생이 걸리고요. 부활의 시간도 우리의 일평생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여준 마리아가 낳은 아들, 그 예수의 모습,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은 성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 가장 탁월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또 한 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물 갖다 뿌리면 세례입니까? 아니면 강물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입니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걸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로 들어가는 모습을 애굽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물속에 빠져서 죽는 모습.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물속에서 살아나는 모습. 그래서 세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내가 주인이었던 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세례고, 물을 뿌려서 상징적으로 당신은 이 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어도 그것은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
세례받은 사람들,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이 갓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갓 태어난 사람들, 어린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누가 잘 자라죠? 잘 먹어야 잘 자라요. 그죠? 그래서 그 잘 먹어야 되는데 뭘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래요. 설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는 되새김질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걸 반복하면, 그렇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그 먹은 음식을 통해서 젖이 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소화시키면 그걸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고 어린 생명들에게 줄 수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아기가 잘 큰다고요? 잘 먹는 아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해서 새벽 예배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설교를 듣는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게 미신으로 갑니다. 우상숭배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지 아니하고, 들었어, 알았어, 한 번, 두 번, 또 하네, 또 똑같은 얘기네, 그렇게 가면 그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나오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자칫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예, 미신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빌면서,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가정의 평안, 사업이 잘 되는 것, 농사가 잘 되는 것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소화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부활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히 말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면
그건 바로 당신이 그의 죄를 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죄죠?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대역죄인이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 사함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할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없습니다. 바로 부활한 성도들에게만,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예식을 이 예배 후에 베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찬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은,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입교 예식을 참여하여서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성년이 되어서 문답을 통해서 입교 문답을 하고 공포되어진 자만 성찬을 참여합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지 마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찬 예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